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뭐 여러 방법이 있고 뭐 이렇게 철학적인 방법이죠, 사실은. 뭐 연역법, 귀납법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 귀납법이라는 건 어떤 거죠? 개별 사실들을 통해서 어떤 일관된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자면 내가 바나나를 봤는데 노란색이더라. 어떨 땐 또 초록색이던데 시간이 지나니까 노랗게 되는구나. 이렇게 바나나를 한 100개 정도 봤어요. 먹어보니까 달더라. 근데 초록 바나나는 떫네. 구워 보니까 감자 맛이 나는구나. 요런 거를 이제 해가지고 바나나는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귀납법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어떤 사례들로부터 도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연역법은 뭐냐면 어떤 명제를 하나 딱 던져요. 예를 들자면 이제 나는 뭐 소은정의 남편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 명제로부터 시작해서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맞나? 그 명제가 맞나?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역법,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역법의 장점이 또 분명하죠. 연역법의 장점은 명쾌하고 쉽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귀납법의 장점은 뭐예요?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 사례를 통해서 습득한 거라서 내 마음에 좀 와닿죠.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설교 시리즈는요. 좀 연역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명제들 있죠. 명제들을 딱 가지고 우리에게 이거는 이거야, 이건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진짜 그거 맞나? 함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성경이 연역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 하고 딱 던져주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그게 맞는지 한번 검증해 봅시다 라고 다시 우리의 삶으로 또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사야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명제로 연역적으로 그냥 선포를 해버립니다. 우리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의 이름은 하면서 네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4주 동안 이 한 아기가 너희 가운데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이름이 이거야 라고 이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걸 한 주씩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탄절에는 이 이름을 가진 그 아기, 그 이름의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두 단어가 아니고요. 사실 히브리어적으로는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표현입니다. 기묘자 이 말은요. 그 수식어예요. 기묘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묘한 모사. 그의 이름은 첫 번째 이름 뭐예요? 기묘한 모사다. 이 말이 어렵죠.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인생 띵작, 제 인생 띵작, 기묘한 이야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 보셔야 돼요. 제 인생 그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어로는 기묘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시즌 5가 공개가 됐어요. 이게 자그마치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촬영이 중단됐다가 거의 한 5년 만에 지금 다시 오픈한 거거든요.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아직 바빠서 보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리즈예요. 꼭 보시면 후회하지 않고 음악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보시면 너무 재밌을 거다. 그런 말씀 또 드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기묘하다라는 말이요.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신비하고 놀랍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기묘하다라는 말을 요즘 어떻게 써요? 조금 괴상망측하고 회개한 이런 이야기로 이제 더 많이 쓴단 말이죠.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기묘한 이야기 그렇게 하면 귀신 이야기 말하는 거예요.
아이 참 이 기묘한 이야기네. 그 기묘한 이야기라는 일대도 있거든요. 그거 귀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묘한 이야기라는 그 뭐 심야 괴담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게 기묘한 이야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걸 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기묘하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게 됐어요. 근데 사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묘, 일본어로도 키묘 이렇게 하는데 이 기묘라는 단어는 사실은 멋지다, 놀랍다,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정말 대단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런 것을 기묘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Stranger Things 영어로는 Stranger Things도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상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묘한 이야기로 번역하니까 뭐 잘 맞긴 한데 기묘하다는 말이 이상하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기묘하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멋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원더풀한 그런 이야기를 또 기묘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기묘하다라는 것은 정말 놀랍다. 상상을 초월한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정말로 신비로운 일이다. 신비로운 모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요.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상담자. 세번역 성경에는 놀라운 조언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담자, 조언자, 그리고 왕의 모사 하면 참모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을 보고 모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신비롭고 상상을 초월하는 상담자. 진짜 말 그대로 wonderful counselor. 그게 이제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시작하는데 그분의 첫 번째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은 놀라운 상담자인 거예요. 그분은 놀라운 상담자이세요. 오늘 예수님을 놀라운 상담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비함을 넘어서 놀라움을 넘어서 기묘한 상담자예요.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상담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기묘한 상담자이시네요. 이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상담자 되신 예수님, 상담자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상담자 되신 예수님인데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누가 상담을 받습니까? 누가 상담을 받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받죠. 그렇죠? 가깝게는 친구에게 또는 가족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고요. 전문적인 상담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어떤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속 얘기를 그냥 판단받지 않고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가 이 말을 털어놨는데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으면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내가 이 얘기하면 뻔히 나 욕할 거 알고 뒤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그 얘기 조리돌림 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거기다가 뭐하러 내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근데 이 상담을 한다는 것은 믿을만 하고 판단하지 않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아가서는 뭔가 나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담을 이렇게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한 상담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예수님의 생애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상담자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상담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올랐던 이야기는 바로 수가성 여인 이야기입니다. 우물가 여인 이야기. 우리가 오아시스 플랜 하면서 함께 살펴봤었죠.
기구한 인생, 삶에 어떤 고난이 많았던 인생,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았던 인생을 가진 그 여인에게 사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상담자로 찾아가시게 되죠. 가셔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이 여인이 자기의 아주 깊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앞에 가면 뭔가 내가 이것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나의 속마음을 좀 털어놓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과 만났던 수가성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기다려주시고 이 여인이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상담자 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또 저에게 떠올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말은 로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이제 로마 제국에 다시 갖다 바치는 이 중간 징수원 같은 역할이 세리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로 보자면 일제시대에 이제 일본의 관리가 되어서 친일하면서 조선인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일본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매국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리는 그냥 받아서 그냥 그대로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은 자기가 하고 이제 나머지 10만 원을 국가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이 세리였죠. 그러니까 그 평판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일그러져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잘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는 매국노라고 욕하는 이 민족적 반역자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밥 먹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 삭개오 속에 있는 무엇을 보셨던 걸까요? 이 삭개오의 폭력적이고 신경질적이고 항상 날이 서 있었던 그 모습, 어쩌면 이 삭개오가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체구가 작고 또 더 유약했기 때문에 더 날이 서 있는,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더 내 힘을 키워서 날 깔봤던 사람들 아무도 가만두지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거야 했던 그 속에 있었던 자격지심과 수치심과 어떤 이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먼저 알아봐 주신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지시면서 그와 식사를 한 가운데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로 갚고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다 돌려주고 보상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왜 이렇게 살았어? 저렇게 살았어?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속에 있었던 가장 깊은 응어리와 그 속에 있었던 열등감을 예수님께서 그 시간 만져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셔서 정말로 원더풀한 상담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율법에 따르자면 가늠한 여인과 남자 둘 다 잡아다가 죽어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남자는 어디 간지 없고
여자만 온 수치를 무릅쓰고 발가벗겨진 채로 인민재판 앞에 세워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치려고 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 앞으로 불러왔습니다. 예수님,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땅에서 무언가를 쓰시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합니다. 이후에 전승에 따르자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시 바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셨기에 이 여인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까? 대중 가운데 있었지만 그 여인과 독대하지는 않으셨지만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수치와 어두움으로 얼룩져 있던 그 여자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여자의 인생을 다시 끌어올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건은요, 끊임없이 이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창기들과 식사하시고 같이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어떤 상담자였냐 하면요, 예수님은요 말이 통하는 상담자였다. 전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아무리 어두운 곳에 있던 사람도, 아무리 어두운 기억, 아무리 어두운 죄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두움을 꺼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도대체 누구한테 가셔서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가셔서 내가 이런 잘못 지었었노라 얘기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는요 자기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다니까요. 상담자로서 가장 높은 경지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들어줄 거야. 저 사람은 나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저 사람이 랍비라고 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정말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그러나 나와 같은 사람도 얘기를 하면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그런 상담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경우에 이들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가셔서 그 가슴 속에 응어리와 아픔들을 만져주셨어요. 상담받으러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많은 아픈 사람들 만나보면요 상담받으러 가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요. 분명히 이 사람 상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데, 상담이 필요한 사람인데, 이야기를 해서 고쳐야 하는 사람인데 거기 나아가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두렵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셔서 그가 말을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참모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모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묘라 모사라 했을 때 이 모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요에츠라는 단어입니다. 요에츠. 이 요에츠라는 단어는요, 참모, 조언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그 사람이 지혜롭고 아주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 책사와 같은 사람을 요에츠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나 어떤 역대기나 이런 데 보면은 왕의 모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요에츠라는 이 단어입니다. 지혜롭게 전략을 짜고 적절하게 조언을 해서 이 왕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요에츠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니까, 목사이니까 목회 상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어떨 때는 깊은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그런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때로는요, 제가 상담자로서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 말고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돈이 대단하게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뭘 해줄 수가 있어요?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의사라서 병을 고쳐줍니까? 아프다고 그러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상담자의 한계가 사실 거기까지인 겁니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마음의 이야기를 나눠줄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예요. 나머지는 그에게 달린 거예요. 더 그 이상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묘한 요에츠이시다. 기묘한 요에츠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넉살 좋은 어떤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나아갈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조언가, 우리의 인생의 지략가, 우리의 인생의 참모가 되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구체적인 조언을 주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어린 시절부터 뭔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막 상담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구체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참 무섭더라고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 그 나머지 인생 내 책임질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이랑 제가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만나도 되겠습니까?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럼 나 어쩌라고. 결혼했는데 내 생각했던 사람 아니면 어떡해요? 내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조언 해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요에츠로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의 삶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목회 상담 전반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이 우물가에서 만났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구체적인 삶의 지침, 또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자 이 여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여, 여기로 와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옮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으로부터 그 삶이 움직여서 자신의 모든 어지러웠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시 드리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당신의 재산을 처분하십시오. 처분하셔서 당신이 불의하게 모았던 재물을 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십시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 인생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이 감당할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그 여인의 삶에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고 그 여인이 일어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조언은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진짜로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조언은, 예수님의 상담은 그냥 감정적인 공감, 그냥 감정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참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략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실제로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 삶의 감정적인 이 해방구, 내가 그냥 구원받았어. 아, 나 이제 천국 가. 이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 우리의 삶의 조언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요, 그래서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생 때 또래 상담반이었습니다. 또래 상담반. 이 또래 상담반 뭐냐면은 친구들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 HR 시간이나 이런 때 이제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상담 기법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 주시고 하는데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딱 하나 기억납니다. 역지사지 가르쳐 주셨어요.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라고 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맞습니까? 역지사지? 우리 전문가 계시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그 조재란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그거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제 머릿속에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 억지로 나에게 공감해 주려고 하는 것이 무례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경험해봤다는 식으로, 나도 그거 다 해봤어. 이게 어떨 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왜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렇죠. 특히 이제 애 키울 때 그거 엄청 심합니다. 애기를 막 울고 있는데 막 그 할머니도 오셔가지고 에휴 하면서 뭐 그냥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에휴 뭐 그만 해. 지금 제일 예쁠 때야. 뭐 이렇게 어렵게 해. 힘들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막 주워받고 싶죠. 그죠? 자기도 경험해봤다고 그러지만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한다고 공감하는 척하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예배 때 예배 시간에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5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동정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버전이 개역 한글 성경인데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체휼하지 못할 뿐이 아니요,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휼하다라는 말은요, 내가 몸소 겪어서 나오는 그런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몸체자의 긍휼 휴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몸소 겪어서 아는 그 긍휼인 거예요. 그리스어로는요, 신파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신파세오. 이 신이라는 접두사는요, 함께란 말이고요. 파세오는 파스코에서 왔습니다. 이 파스코가 고난받다라는 거예요. 신파세오 하면은 함께 고난당한다. 함께 고난당한다. 그래서 함께 고난당하면서 함께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겪어봤으니까 알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와 함께 고난받고 계시다.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 함께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 이게 신파세오예요. 체휼하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한 동정하다라는, 다른 데도 동정하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거랑 다른 단어예요. 히브리서에서만 독특하게 2번 사용되는 단어. 심파세오.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신성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 안에서 고난과 고통의 본질을 신적인 차원에서 느끼시는 거예요. 신적인 차원에서 느끼시고 경험하신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신적인 성품들,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들, 우리가 흔히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유적 속성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뭐 사랑, 긍휼, 그죠? 뭐 자비, 뭐 은혜, 성실함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공유적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영원하신 차원에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영원하신 차원에서 위로하세요. 전능하신 차원에서 위로하세요. 전능하신 차원에서 사랑하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신성을 가진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술인들 중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남들보다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있죠. 내가 봤을 땐 똑같은 색깔인데 그 사람한테는 다른 색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봤을 때 똑같은 연주인데 이 사람은 다른 연주라는 거예요. 이런 신미안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감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해진 거예요. 예수님 어떠셨을 것 같아요? 신성을 가지신 그분, 모든 감각에서 신적인 차원으로 이해하고 계신 그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 아픔, 죄로 인한 비참, 그 모든 것들을 신성의 차원에서 그분은 온 육체로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 자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 파생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분 속에 모두 수렴하신 것입니다. 수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죄가 되었건 네 죄가 되었건 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통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겪는 고통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결국에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이거나 아니면 남이 잘못해서 겪는 고통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말은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죄로 인해서 찾아온 고통까지도, 죄와 그 죄로부터 발생한 모든 부산물, 그 고통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묘한 상담자, 기묘한 요에츠, 기묘한 카운슬러, 원더풀 카운슬러에게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그 아픔의 자리에 계시면서 내 모든 연약함과 비참을 이해하고 계시니까 그분께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이해하시거든요. 그분께서 비난하지 않으시거든요. 일단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일단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 원더풀 카운슬러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 도전하기 원합니다. 우린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내면의 이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과 이해하지 못함과 갈등과 고통들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수사로만 그것을 사용합니까? 예수님 나아갑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진짜 내 이야기를 들으실까? 그분께서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실까?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수사로만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그런 것까지 내가 내어놔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으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기, 그 한 아기의 첫 번째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기묘한 보사, 놀라운 상담자, 기묘한 상담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은혜로운 부르심 아닙니까?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는데 그분의 첫 번째 이름이 재판관, 우리의 판단자 이런 게 아니라 Wonderful Counselor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더 나아가는 이번 대림절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그 예수님 앞에 다시금 내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내 감정의 문제 가지고 갑니다. 내 현실의 문제 가지고 갑니다. 주님,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나의 요해체가 되어주셔서, 나의 이 지략가가 되어주셔서, 나의 참모가 되어주셔서 주님, 내 삶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지금 나와 함께 신 파세어, 함께 고통받고 계신, 함께 그것에 깊이 공감하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나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생의 상담자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내가 담대히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나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